네, 최근에 모든 분야가 바이러스와 연관을 해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바이러스와 미션 이렇게 합성어로 V 미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사실은 몇몇 전문가들이 미리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1세기에는 이러한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들이 계속 창궐할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러한 예측의 반응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방도 하지 않고 설마 하다가 저희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이 우리가 지난 2년여간을 보면서 포스트 팬데믹, 포스트 코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곧 코로나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그 용어에 포스트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팬데믹이 지나가지 않고 벌써 2년이 흘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로나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많은 분야들이 어떻게 하면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시작을 할까? 클라우드 슈밥은 적응하거나 죽거나 die or adopt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아니면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게르트 레오나르트 미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재창조하고 소통하고 협력해야 된다. 우리가 미래를 헤쳐나가려면 소통과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가 흔히 뉴노멀이라고 하죠. 노멀이 새로워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삶의 기준, 척도 이것을 다 이제는 새롭게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이죠. 거기에 맞는 그 선교 전략, 선교 분야에 있어서는 선교 전략이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세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이 새로운 시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민감해야 되는 거죠. 어제도 부총회장이 말씀했지만 저는 이 트렌드 코리아 2022에서 중요한 말씀 때문에 늘 이 표지를 쓰는데요. 제 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질 때다. 지난 2년 동안 움츠리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이고 그저 살기 위해서 견디는 그런 우리의 모든 추세가 이제는 강해야 된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극복해야 된다는 말로 이제 세상도 일반 사회도 코로나보다 더 강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삶의 어떤 방편이든지 우리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도 지난 2년간에 우리가 매우 소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안전한가, 나의 안전 건강 문제로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생존을 위한 소극적 선교에서 승리를 위한 적극적 선교로 바꿔야 된다. 타이거로 할 우리가 호랑인데 고양이처럼 살지 말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죠. 급변하는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세상이 계속 바뀌어오고 있는데 제가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바뀌냐면 첫째는 ICT 발달을 하고 있죠. 인터넷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시시각각 충격을 다투면서 엄청난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두 번째는 도시화입니다. 도시화가 계속되고 있고 세계 인구 통계표에 의하면 현재 55% 정도 도시화가 되고 있고 향후 30년 후 2050년도에는 70%가 도시화가 될 것이다. 예측을 하죠. 또 가족 구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2인 가구가 600만 명 정도 됩니다. 도시에는 더 2인 가구가 커지고 있고 이제는 둘도 아니고 혼자 사는 세상이 됐고 이제는 가족이라는 것이 거의 부모, 자식도 결혼시키는 게 나이 될 정도로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다문화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다문화가 계속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계 인구는 2050년도에 100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다문화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두되는 게 고령화죠. 저희가 왜 선교사 은퇴 문제가 좀 심각하냐면 과거에는 70살 은퇴하면 얼마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 가면 되지만 지금은 은퇴해도 현역에서 활동했던 30년을 또 살아야 되니까 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죠. 저희 선교부도 향후 20년 후에 75%가 은퇴하는데 그렇다면 2000년이나 되는 수가 남은 30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저희의 이슈이기도 합니다. 사상적으로는 상대주의, 자유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개인주의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모든 인류는 저러한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죠. 모든 사고를 다 저런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보면 비자 제한이라든지 종교 간 갈등이 훨씬 커지죠. 종교 다원주의로 마치 하나 될 것처럼 추구하고 있죠. 종교 포교 전쟁,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 저희 기독교보다 훨씬 더 이슬람이나 힌두교권이 또 불교권이 포교 활동을 더 많이 하죠. 종교 극단주의 때문에 수많은 지역에서 지금도 테러라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20세기, 21세기, 특히 이제 21세기가 이제 벌써 20년이나 지났는데 현대소비 이슈에 대해서 제가 글에는 조금 더 많이 썼지만 여기서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가 뭐냐? 컨셉 오브 미션. 미션의 개념이 뭐냐? 프란시스 오버리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현지인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된다. 가부장적 태도와 자신의 문화를 강요하는 유혹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선교사는 반드시 현지의 제도, 관습,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열린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저렇게 말하는 이유는 서구 선교부터 시작해서 보통 우리가 서구 선교를 19세기부터 이야기하거든요. 19세기, 20세기에 서구가 주도했던 선교에 대한 개념을 저렇게 갖지 못하고 저와 반대로 가졌기 때문에 저렇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서구 선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 단어예요. 신탁 그리고 파산. 신탁 통지 잘 아시죠? 식민지처럼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현지를 지배하는 구조. 그것이 2세기 동안 이루어졌고 파산. 왜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고흥 이런 말, 너 집에 가라. 선교사들이 현지인들로부터 환영받아야 되는데 수십 년을 한 이후에 현지인들로부터 들었던 말은 고흥, 너네 집에 가라. 너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산이 된 거죠. 이 개념이 왜 선교사가 200년 동안 제3세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지역으로부터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선교의 개념이 잘못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된다. 남아과학의 데스먼트 투투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이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손에는 성경 들려 있었고 우리들에게는 땅이 있었다. 그들이 기도하자마자 눈을 감고 다시 눈을 뜨니 우리 손에는 성경이 그들은 땅을 가지게 됐다. 우스픈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경악스러울 수도 있고 정말 우리를 참 아프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라빈사에는 새롭게 사역을 전환해야 된다. 이제는 21세기에 와서 세계 선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새롭게 전환을 해야 된다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현지인들 중심이 돼야 된다. 스스로 복음을 당자의 능력을 키우는 선교의 본질에 충실한 내용자 중심의 선교로 전환되어야 한다. 과거의 선교가 현장 중심, 현지인 중심이 아니라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사들이 마음껏 하다가 선교사들이 빠지니까 선교사들이 빠진 그곳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외부인인 선교사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부인인 현지인들이 없어지는, 결국 그래서 사역은 이루어지는지 모르지만 열매는 없었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
선교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양육에 귀결되는 것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제자화를 통한 모든 민족 속으로 전환해야 된다. 선교와 제자화 이것이 연결이 안 됐다는 얘기죠. 선교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프로젝트성으로 많이 갖고 교회 개척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교회 건축은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제자화가 정말 이루어졌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선교는 제자화로 바뀌어야 된다. 저것이 본질이죠. 세 번째, 종족들을 동일한 인간으로 존경과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 문화와 사회성을 공유하는 일, 더 나아가 다른 문화의 전통 속에서도 하나님 흔적하시는 믿음과 그들의 양심을 따라 사는 일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는 것. 저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현지인들을 동일한 인간으로 배려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현지인들을 존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현지와 문화와 사회생활을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21세기에는 그러한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네 번째, 선교사가 자신을 옳고 선교의 대상은 부족하다는 소위 가불관계에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해야 된다. 선교사는 갑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오퍼레이션 월 제이슨 랜드릭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세속화와 자율성 위협 속에 자라왔다. 그러나 이제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들의 연합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앞으로는 교회는 미국과 호주의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많은 이란이나 베트남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 기간 중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동안 당연시된 교회 활동을 돌아보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각성과 신앙성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내가 처치는 점점 종로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좋은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제이슨 랜드릭은 조금 더 이렇게 그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통적 서구 선교사의 파송 모델을 수놓될 것인데 그 이유는 고비용, 지역계약, 성경급의 간섭 등으로 결국 선교가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보이는 성교에 집중하여 선교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주객적인 상황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동안 서구가 주되어 계신 선교가 이번 코비드 사태로 인해 선교의 물리학적, 전략적 토대가 되어 선진국들에 대한 신화가 깨어지면서 새로운 구조로 재편되어가는 추세다. 선교의 변화도 코비드로 인해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이 마텐가는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라는 그가 아티클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독학성과 과거 우리가 생각한 미개하고 원시적이라는 부정적이고 외세적인 의미의 독학성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역적 혁신과 지역적 보호의식을 토대한 지역의 성장을 추구하는 자율적인 능력을 함양하도록 전환하는 의미다. 두 번째, 영향력. 내부자 중심의 선교를 말하자면 내부자 영향은 더 이상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돈 선교, 물량 선교하고도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세 번째, 통합, 인테그레이션. 해가을 통한 선교적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어떻게 하나로 연합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현재 변화하는 세상이라고 하죠. 변화하는 세상의 특징을 좀 보면 세계 미래 보고서 2022, 이 세계 미래 보고서도 매년 나옵니다. 매년 나오는데 2022의 제목이 메타 사피엔스가 온다. 저는 메타 사피엔스, 기술과 인간 상상력의 결합을 만들어낸 신세계에서 살아갈 인류. 이제는 기술과 인간의 상상력이 실제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상을 바꿀 6가지 메가 트렌드입니다. 다른 트렌드도 많지만 6가지 트렌드 중에 6가지가 AI, 메타버스, 디지털 신대, 두 번째 우주시대, 세 번째 로봇과의 공고, 네 번째 노화의 종말, 다섯 번째 기후 위기, 여섯 번째 ESG 어저께 설명이 드렸죠. 이 6가지가 앞으로 메가 트렌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것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에 굉장히 이렇게 잘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는 현재 거대한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가속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목이 그런 제목이에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다가온 역사의 변곡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죠. 비즈니스판도 바뀌었고 대학 교육 시스템이 바뀌었고 공공 시스템이 다 바뀌어지는 이러한 세상.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모든 추세가 10년씩 앞당겨진다. 이제는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일의 얘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 양상을 인식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런 말입니다. 코로나 세상이 위기라고 하면서 왜 새로운 기회를 준다고 하냐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판도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역할을 주는 것이 너무 많다. 그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추계의 전환, 10년 후 지금의 세상은 없다.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The Future of Everything, 미래에 대한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세계의 새로운 부와 힘을 탄생시킬 8가지 거대한 물결인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10년 후 한국교회 선교와 선교사는 어떻게 될까? 한국교회가 쇠퇴하면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이 선교 후원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선교부도 선교사의 앞으로 이 한국교회가 후원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디보다는 10년으로 가면 한국교회가 지금보다 거의 반 이상을 후원 못해준다는 걸 가져가고 준비해라 이런 말도 합니다. 저희는 그 정도로 말을 안 하지만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러면 선교사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것을 같이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수가 감소될 것은 자명하고 저희가 제 예측은 2025년도에 우리 선교사 수, GMS 선교사 수가 그러니까 변곡점에 이를 줄 알았는데 좀 빨라졌습니다. 작년에 이미 2021년으로 선교사 수가 변곡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감소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통계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난 회기에 60명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30명이 은퇴했고요. 24명이 중도 탈락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들어오면서 6명이 소천했습니다. 또 있죠. 그러면 내년에 다음 회기는 우리가 매년 선교사 은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향후 20년 안에 거의 75% 나가니까 1,800명 나가니까 얼마 안 있으면 매년 100명씩 아웃합니다. 5년 정도 안에. 그렇게 되면 100명 이상을 파송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저희한테는 없죠. 한국교회가 1년에 100명 하기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떨어지죠. 거기에다가 사고나 여러 가지로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따지면 저희가 상상 이상으로 훨씬 더 이 감소 수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첨단 문명과 인류의 문제 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첨단 문명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는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과학 문명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인류는 여전히 이런 문제를 안고 있죠.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대응 능력의 한계 보이고 있죠. 사실 백신이 못 따라가죠. 제가 글을 잠깐 표현했는데 이번에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부의 반응이 14세기의 흑사병, 20세기 초반의 스페인 독감 때에 그 발표했던 그 대처 방안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백신을 빼놓고 거리둬라, 손 씻어라, 외출하지 마라, 똑같습니다.
지금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백신 지금은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백신의 문제는 앞서서 만들어야 되는데 뒤쳐져서 만드는 게 문제죠. 그리고 과거에는 10년, 15년 동안 임상을 거친 이후에 백신이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6개월 안에 바로 마치 마라타처럼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앞으로는 더 지속적으로 감염병이, 전염병이 심각할 것이다. 또 우리가 지금 이제 피부에 조금씩 와닿았는데 심각한 기후 변화와 온난화, 우리 바로 하루 이틀 전에 통과해서 지금 지하에서 화산폭발해서 거의 80% 정도 피해를 봤죠. 전 국민에. 다행히 저희 선교사님 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다행히 그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데 최근에 계속 토네이도가 흩쳐 지나가서 순식간에 마을을 뒤집고 가는 일들이 이제는 더 빈번해지죠. 다 기후변화와 온난화 때문입니다. 앞으로 사이버 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극단주의자들이 벌이는 핵전쟁, 세균전 이런 우려를 안고 있습니다. 인류는 세계화 도시화의 거주 문제, 또 갈수록 커지는 부의 불평등 문제, 폭력 문제, 성차별, 난민, 식량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여전히 산적한 난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복잡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이제 미래 선거 방향을 말씀드리기 전에 선거 외부 환경을 다시 정리해드리면 세계화, 국가주의, 이주, 혁신적 신기술, 선거 필드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것이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내부적인 환경은 이제는 속인 선거가 사람 중심으로, 과거에는 땅 중심, 중국 땅으로 가라, 필리핀으로 가라, 그렇게 했다면 지금은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서구가 과거에는 서구 중심의 선교, 이제는 비서구로 바뀌었죠. 서구에서 제3세계 아니면 북반구에서 남반구, 이 말이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3세계가 선교를 주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선교적으로 이제는 내부자가 너무 중요하다. 선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지인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문의 평신도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대부분 제한 지역인데 제한 지역에는 목사 신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정보가 너무 발달돼서 이제는 목사가 목사 아닌 척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평신도 전문이 들어야 되고 두 번째, 한국교회가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랑 텐트메이커 선교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직업 선교사들을 육성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네트워킹 시대죠. 지금 선교는 이제 더 이상 개인주의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해야 됩니다. 네트워크해야 됩니다. 이제 GMS도 선교사 따로, 이사회 따로, 교회 따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10가지 정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 중심으로 사역을 전환해야 됩니다. 팬데믹 이후에 대의의 목표, 본질에 더 집중해서 사람 중심. 이제는 지구촌 어디든지 선교 대상국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온 모든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해야 된다. 선교 가야 되는 나라가 따로 있고 받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선교는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지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내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는 선도가 아닙니다. 선파입니다. 현지인들과 현지 교회들의 사역을 주도해야 됩니다. 현지 리더십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현지인 중심들이 이 정신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평신도 자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제한적인 지역 사역에 평신도들이 가셔야 되고 전문가들이 직업군이 가야 되고 또 선교 동원 앞으로 목회자를 동원하는 것도 어렵지만 동원해서 그분들을 보낼 곳은 이미 가 있는 곳에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평신도들이 가서 더 가까운 곳에 이제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고주 선교사로 다녀야 되는데 어쨌든 주역들은 평신도들이 털을 닦아놓고 그곳에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평신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선교사를 파송하면 저희도 장기 선교사가 95%지만 이제는 단기 선교사 6개월부터 4년까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선교사를 육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교회 중심의 선교를 전환해야 됩니다. 선교 DNA 회복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해야 돼야 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 교회가 선교의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선교사는 그 교회와 함께하는 필수 개체인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본질 선교 회복을 위해서 교회와 선교사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상호간에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지만 선교사는 이 교회와 함께함으로 해서 교회의 선교와 선교사가 하나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도시에 주목하십시오. 급속한 도시와 2050년도에 70%입니다. 이주로 인한 다문화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대부분 도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새로운 기회의 선교의 홍문어장입니다. 여섯 번째, 제자와에 힘써야 됩니다. 세계 복음의 핵심 가치는 제자 섬김입니다. 복음적 접근인 성육신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성육신적인 삶으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지인들 간의 동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창의적 중심의 선교를 전환해야 됩니다. 창의적이라는 것은 오리지널리티하고 같이 영어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성이죠. 본질성과 창의성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질을 추구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는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목표입니다. 목표에 대한 완수.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선교 방법과 전략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갖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네트워크 중심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트워킹이라고 하죠. 네트가 워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물이 서로 엮어서 함께 일을 한다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 각각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엮어집니다. 저희 GMS의 선교사님들의 숙제도 뭐냐면, 과제도 뭐냐면 2,550명 각자가 잘하는 것이 과제가 아니라 이 2,550명을 어떻게 엮어서 우리가 하나로 네트워킹을 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정부와 사역 플랫폼을 구축해서 네트워킹을 해 나가야 되고요. 우리의 모든 사역들, 모든 인력들을 네트워크하는 것이 저희의 리드입니다. 아홉 번째로 미션 플랜팅입니다. 이제는 교회를 개척한다는 개념을 저희 GMS 선교부도 4년 전부터 선교를 개척한다는 표현으로 바꿨죠. 전지인들이 타문화권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선교의 재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 개척된 교회가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우리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이 디지털화에 관심을 갖고 있고 원택트 선교화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역량을 더 강화해야 됩니다. 훨씬 더 이 부분에 앞으로 교회도 더 강화하셔야 됩니다. 현재 인터내셔널 위성을 통한 복음 전파가 이 선교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동이나 이러한 그러니까 제한 지역의 선교에 사실은 위성이나 인터넷으로 지금 엄청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CCC에 갔더니 국제 CCC에서 CCC가 과거에 1대1 전도로 사용일을 한 것보다 지금 인터넷으로 사용일을 도전시켜서 회심한 수가 훨씬 많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회심한 사람의 상당수는 중동에 있습니다. 그들이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2021년 세계선교 통계표입니다. 글로벌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단체에서 매년 이 데이터를 냅니다. 여기에 보면 인구, 대륙별, 분파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이 부분입니다.
전 세계 선교사가 43만 명이고 교회 단체 헌금 수가 488 밀리언이니까 8,480억 달러입니다. 해외 선교에 490억 달러 썼고 재정 의용과 이용에 550억 달러를 썼습니다. 뭐를 더 많이 썼는지 아시죠? 지금 세계 비전도 인구는 28.2%입니다. 22억 2,390만 명 정도 됩니다. 향후 30년도에 2050년도에 세계 통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 비전도 인구가 27억 4,500만 명. 퍼센테이지는 28%, 0.2% 줍니다. 물론 이때 인구가 98억 정도 되니까 인구가 20억 늘었으니까 복마 숫자가 좀 늘은 건 맞지만 전체 퍼센테이지는 0.2%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예측이죠. 어떤 것을 예측이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볼 때 여전히 30년 후에 가도 고구마가 완수되는 것은 멀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GMS의 전환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 이사 목사님들하고 나누고 싶었고요. 저희 GMS도 전환을 해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1907년부터 시작을 했지만 GMS는 199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5년간 동안 아무런 전환을 거의 못했습니다. 저희 필드 구조도 여전히 똑같고 재정 정책도 여전히 똑같고 많은 사역 정책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을 세워줬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소명을 회복하여 한 마음으로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는 GM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교회들과 함께하는 그 선교를 우리가 서빙하는 것이 사실은 GM입니다. 이사 목사님부터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이 신속하게 변화되어 불확실한 미래의 준비를 위해서 계속해서 세계 선교 미래 청사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3월경에 다시 한번 이사 목사님들과 필드의 선교 리더십 선교사들과 함께하는 GM에서 미래 청사진 세미나를 좀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관심 있는 이사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야 정말 GM에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독자들이고 이 바뀌어가는 변화하는 세상에서 GMS도 신속하게 전환을 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저희 GMS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